야고보서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신앙생활의 시간들이 이렇게 쌓여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해서 시간이 지났지만 더 모른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 한 만큼 그 시간에 비례하여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커지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일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역행하여서 내 믿음은 뒤로 물러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경험,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만난 것은 맞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할 만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을까라는 그런 물음들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가 우리 가운데 때로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과 우리가 마주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생각과 이런 우리의 감정의 이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공통적인 어떤 한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황은 바로 시험이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험이라는 상황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이 정도가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물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에 흔들리거나 혹은 균열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대부분의 상황 가운데에 내게 시험과 혹은 유혹이라는 상황 안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내 신앙에 물음표가 생기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도전이나 시험이 없다면 아마도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늘 내 삶이 평탄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하다면 내 신앙이 뒤로 물러간다는 듯한 그런 느낌은 받지 않을 겁니다. 내 삶이 평탄하고 내 삶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도 믿음에 대한 물음도 아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상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은 그런 우리의 고민과 그런 우리의 물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가이드를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야고보서 1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시험에 관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바꾸어 표현하면 이 시험을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하는가? 도대체 이 삶의 시험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속성이 있길래 우리가 어떠한 시선으로 이 시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하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질문은 그 시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은 꼭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우리가 시험이라는 상황에만 영향을 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은 거의 예외 없이 무엇을 건드리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건드리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에도 이 시험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물음에 대한 야고보서의 대답입니다. 우리 먼저 13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시험 당할 때 해서는 안 될 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이 본문이 너무 단도직입적이어서 말문이 막힌 듯한 느낌도 때로는 들기도 하는데, 자, 시험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이 말은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말이에요. 내 삶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혹시 나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수 있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 사실요, 이 말을 정직하게 보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마음이 하나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험의 상황과 하나님을 연관시킨다라는 나의 마음의 이면에 사실 우리는 정직하게 이 시험의 상황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나의 기대, 이 시험의 상황에 비추어 하나님이 무언가 하실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 숨겨진 이면에 언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시험 가운데 있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 더 솔직한 언어로 바꾸어 말해보면, 적어도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시는 분 아니라고 했는데 이럴 리가 있는가? 여러분, 이 말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말하고 나서 뭔가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나님 나 시험하실 건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그런데 상황들을 살펴보면, 삶의 시험에 벌어지는 여러 상황들을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믿음을 내가 내 입으로 부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두 가지 마음들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다는 말이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짝을 이루어서 함께 가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이 녀석은 반드시 함께 짝을 이루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망이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뭐도 크다고 얘기하죠? 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기대라고 하는 것은 실망이라는 요소와 우리도 인지하지 못한 채 기대를 가지면 이 실망이라는 요소가 따라서 함께 갑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어요. 어떻게 바꾸어 보았냐면, 우리의 기대는 언제나 불완전하구나. 늘 우리의 기대는 기대만 했다라고 한다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우리 안에 기대라는 이 주머니 안에 실망이라는 요소가 늘 함께 가다 보니 기대가 충족이 되지 않는 순간 그 기대의 자리가 실망의 자리로 바꾸는, 우리 안에 있는 기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는 기대에는 늘 그 반대의 작용으로 실망이라는 감정이 늘 함께 담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기대하던 바가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하고 내가 소화해낼 수 있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참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사람을 향한 기대이든 어떤 내 개인의 길 위에 있는 상황을 향한 기대이든 그 기대가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게 따라오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실망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적절하게 해석하기 어렵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하기 참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고, 이 시험의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시험의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의 기대가 불완전하고 연약하여 인간적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실망시킬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내와 오래 참음과 기다리심으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도 여전히 위로가 있고 거기에도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연약하게 얘기해서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배에 힘 좀 주시고, 하나님의 기대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뭐 하시다고요? 선하시도다. 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상황은요, 남유다가 이미 다 멸망해버린 상황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상황이에요.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단 하나의 희망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예레미야가 무엇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하나님을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왜?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고 이 땅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음을 말씀에 의지하여 기억하시고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대는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위기 때문에 뿌리 뽑혀지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시선을 시험이 갖도록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인생의 시험이 나로 하여금 설령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고 있다라고 속삭일 때에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 기다리는 자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당신의 선함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의 좌절의 자리를 기대와 소망의 자리로 옮기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욕심이 잉태에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을 낳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한다. 개역 개정 번역에는 이 표현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뉘앙스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 모두에 공통된 한 가지 의미, 시험을 받는다든 뭐 시험을 당한다든 똑같은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시험이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시험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시험이 우리를 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앞에 수동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본문에 있는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앞에 수동적인 존재,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은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에 빠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험을 당하거나 시험을 받는 우리의 모습의 이면에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욕심이
유혹이라고 하는 죄와 만난 모습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욕심 그 자체가 문제일까요? 이 가운데 욕심 없는 사람 어디 계세요? 다 욕심 있으시죠? 저는 어떤 욕심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지금 빨리 병원 가보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 욕심에 이끌려 유혹이라는 죄와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안에는 다 누구나 욕심이 있는데 뭔가 상충되는 한 가지 지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면 크리스천들은 바보같이 욕심도 부리지 말아야 되는가? 내 삶에 열심으로 사는 것도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인가? 그냥 우리는 아무런 욕심도 부리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그냥 바보같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양보합니다.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사실 가장 원어에 가깝게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떤 욕구나 간절히 원하는 것 혹은 어떤 열망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순화되죠. 욕심이라고 하면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가 확 닿는데, 자, 욕구, 뭐 간절히 원하는 것, 열망,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좀 해본다면 조금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사실 욕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형태의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죄라는 유혹과 만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욕심이 죄의 유혹과 만나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죄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자라서 결국 사망이라는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 설명이 15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의 내면에는 누구나 욕심이라는 것이 다 존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늘 도사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우리 안 내면에 있는 욕심을 올바로 사용하는 그 올바른 사용법이 무엇인가? 욕심을 부정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이라는 것이 뭔가 잘 사용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와 짝하지 않도록 한다면, 그 욕심에 대한 올바른 사용법을 안다면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을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라고 욕심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면 반대로 욕심을 그냥 인정하고 나에겐 욕심이 있다, 그냥 죄와 짝하는 것을 합리화해도 괜찮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될 한 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의 욕심을 무엇과 짝하게 할 것인가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구와 이 욕심을 무엇과 짝하게 만들 것인가, 이 질문을 늘 우리는 말씀 앞에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안의 욕구와 욕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죄의 유혹과 짝하기 가장 쉽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죄라는 녀석과 가장 마주하기를 좋아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구가 무엇과 짝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죄를 낳을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거룩한 열매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엄청난 열정과 욕구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이 제 옆에 있었다라고 하면 사실 감당하기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기질 자체가 바울 안에 있는 열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도 못하는 기질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열정이 무엇과 짝하고 있었냐면 헛된 것,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들과 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열정이 무엇과 짝하게 되었는가? 복음과 짝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거룩의 열매로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내면 안에 있는 열심과 열망과 욕구들이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과 짝하고 있으며 무엇에 양분을 얻고 있습니까? 죄의 유혹으로부터 양분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양분을 얻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헛된 것에 여전히 기대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열심과 욕심과 욕구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뿌리내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죄와 사망의 양분을 먹고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수많은 그 욕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물줄기를 대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안에 새로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저자인 주의 형제 야고보가 시험과 욕심을 경계하면서 함께 권면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인데요. 여러분 13절부터 쭉 잘 읽어보셨으면 이 17절과 18절의 내용이 약간 뭔가 흐름이 다르다라고 느끼시면 지극히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이 17절과 18절에 갑자기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바로 앞구절까지만 해도 시험을 만났을 때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오해라든지 욕심이 죄의 유혹을 만나 시험에 빠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갑자기 17절부터 굉장히 생뚱맞게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쫙 이어집니다. 만약에 17절에 죄를 이기는 방법,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뭔가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면 뭔가 논리적인 흐름이 맞을 것 같아요. 조금 더 그런 구체적인 권면을 했을 법도 한데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어울리지 않는 흐름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구나. 왜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하는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만의 솔루션이 있구나. 그것은 무엇인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왜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이신지를 야고보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가? 시험과 유혹에 대한 모습들을 이야기한 뒤에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는가?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17절과 18절에 야고보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온전한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하나님께는 변함도 없고 그분이 빛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림자나 물체에 의하여서 그림자도 지지 않는 다른 어떤 조건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왜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인가? 여러분, 시험이 정말 내게 시험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 안에 경험하는 진짜 큰 유혹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위기입니다. 시험을 만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그림들이 시험을 만나기 시작하는 순간, 유혹이 죄와 짝하여 내 마음을 틈타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는 시험이라고 하는 상황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잊혀져 갈 때 시험과 유혹이 만나는 순간 그것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 사망을 이기는 것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가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죠.
그 사망을 이기는 영생이라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 것이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그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우리에게 수없이 높아 보이는 그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가장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마음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 그것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가장 큰 죄와 유혹을 이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와 유혹의 싸움에서 승리할 영적인 무기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라는 것이 있는 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시험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요, 누군가는 그 시험 앞에 그것을 연단과 훈련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누군가는 그 시험을 정말 말 그대로 유혹으로 받아내며 힘들어하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어떤 이들은 시험을 시련과 훈련과 연단의 시간으로,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이 시험을 유혹으로.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이길 힘이 있고 하나님께 그 시험을 승리할 온전한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하는 것이고,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것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구하는 자에게 승리의 믿음의 비밀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구석구석 감찰하시고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으며 흔들리기도 하고 그 기대를 저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며 결국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며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이 고백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 우리 다시 한번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에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오 주님, 크고 작은 갈등이 있지만 작은 갈등,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결국 다시 한번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당신뿐인 나의 유일한
이 시간 정직한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입 밖으로 내뱉은 적은 없지만 우리의 내면에 수없이 그 말을 되뇌었고 또 되뇌었고, 하나님, 내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고, 기대로 시작했던 내 믿음의 발걸음이 실망이라는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냐라고 나를 자책하고 나를 향하여 탄식과 원망을 하였던 나의 너무 솔직하고 나의 너무 적나라한 모습들이 말씀에 비출 때마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여전히 나를 응원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며, 때론 크고 작은 갈등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끝까지 기대하시고 나를 끝까지 응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약속에 의지하며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제 나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더욱 더 아는 것, 시험을 이길 능력이 됨을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하오니, 그 능력의 비밀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붙들며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